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죠. 오늘도 우리의 업무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질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아이들은 공부할 때, 또 독서할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라고 생각하는지 한 번쯤 물어봐 주시면은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잘 찾아야 실수를 덜 하게 되고 또 좋은 결실들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 찾기. 오늘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IQ, EQ, SQ죠.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분석하는 생각의 힘을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생각의 힘을 키워야죠. 기억력, 분석력, 또 창의력, 또 이해력, 암기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주제입니다. 그날 살아갈 주제가 있는 거죠. 이 주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발전을 만들어 줍니다.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면 아주 좋은 컨설팅의 도구가 되죠. 아이들에게는 독서지도, 학습지도 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답을 얻는, 영감을 얻는 프로그램입니다. 5, 7, 2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572의 기반을 두고 하루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옆에 팔짱을 끼고 사랑의 하트가 그려져 있는 그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도 정해보시고 또 느껴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그리고 의미는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나 혼자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주님과 함께 가야 한다.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죠. 함께 가야 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에도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었고, 또 혼인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으로써 모자랐던 부분들을 채워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은 항상 한계를 지니고 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항상 만들어내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님 꼭 같이 가셔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예수님, 옆에 팔짱을 끼고 있는 성도, 그리고 두 분이 걸어가는 사랑의 하트의 길. 위에는 꽃 모양이 크고 작은 것 6개가 있고요. 또 하트 위에도 노란색 꽃무늬들이 쭉 헤아려 보니까 14개가 쭉 둘러서 있습니다. 사랑의 길, 꽃이 피어있는 꽃길을 걷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두 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성도의 마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가는 목적지, 함께 동행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또 결국은 천국도 나타나게 되겠죠. 그림 한 편 속에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걱정거리가 많죠. 아기가 혼자서 길거리를 가고 있다면 아마 많은 위험성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야, 쟤는 어째서 혼자 하지? 아, 위험한데. 자, 그런데 부모와 같이 아기가 가는 걸 보고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이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의 팔을 딱 팔짱을 끼고 있는 한 성도. 위에는 꽃무늬가 6개, 또 사랑의 하트의 길이 있고요. 그 위에 꽃무늬들이 14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가는 함께 가는 내용의 말씀들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동행하고 계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사도행전 23장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폭도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야,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사실 선교사 파송식을 했던 거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의 귀향을 갔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구약으로 가봐도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신구약을 초월해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계시는 분을 그림자 취급을 해서는 안 되죠. 인정하고 또 소통하고 영광 돌리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한 번쯤 꼭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돌짝밭을 혼자 가면서 근심하고 고민하는 한 사람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다음 그림은 생명수 강가에서 성도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를 거니는 수많은 천사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아주 멋진 그런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니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 본문 읽어보죠.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것들 또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 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5가지를 또 총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천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 속에 푹 빠져서 살면 그 다음에 이걸 살아갈 수 있거든요. 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천국인으로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영광과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고난도 있지만 천국인으로 사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축복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죠. 네, 이미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협력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신하도록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 또 하나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때는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이라는 것,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잘 받아들고 수용하면 이게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받아들이려면 은혜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5번째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죠. 세상은 싸워야 할 곳입니다. 전쟁터예요. 삶을 위해서도, 믿음을 위해서도, 사명을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겨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자,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복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다.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복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할 수도 있고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잘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복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것 생각해 보긴데요. 업무나 관계, 공부, 일과 일생에서 중요한 것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가지를 항상 정리합니다. 업무와 일생이죠. 업무를 할 때 중요한 것은 4가지라고 전 생각을 해요. 하나는 열정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는 감사하며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이론적으로 익숙하고 임상에 익숙하고 많은 임상의 경험을 갖고 그 다음에는 응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하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자, 그리고 4번째는 비전을 갖는 겁니다. 비전은 현재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현재보다 더 발전을 하려면 미래, 내가 발전하고 싶은 지점에 깃발을 일단 꽂아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가 있고 미래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면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겁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일생. 저는 제 일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항상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영성 갖기,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건강 관리하기, 관계 성공하기, 일할 수 있는 여건, 환경 만들기가 됩니다. 자, 27절에서 질문 만들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을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이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저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저는 복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확신이 없는 일을 행동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는 내가 어떤 일에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일이 누가 막아도 그 일을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복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행동하는 데 중요하다. 인간관계 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나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기인데요. 저는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항상 세 가지를 적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구원을 목표를 세우면은 좀 더 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대화법을 잘 훈련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면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잘하는 것이 성공의 또 하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 내 업무, 만남,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다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 하나하나 물어보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쭉 기억하면서 주님께 물으시면은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하십니다. 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교우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시며 오늘도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가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며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K대행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시고 GTS 묵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